오늘 함께 보신 말씀 에베소서 1장 우리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우리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같이 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 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제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져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세상 가운데 싸워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 예비하며 귀한 예물을 드린 믿음의 손길을 씁니다. 우리 손길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이 땅에서 물질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복의 통로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곧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주일입니다. 행복한 주일입니다. 행복한 주일입니다. 네. 우리 행복하십니까? 아멘.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 부족한 게 많아요. 목사님 보면 부족한 게 많습니다. 일단 키가 작아요. 목사님이 꿈이 175가 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175만 되면 목사님의 고등학교에서의 꿈이 뭐냐? 덩크하는 거예요. 덩크. 농구를 좋아해가지고 덩크하는데 목사님이 지금은 조금 이제 나이가 안 되지만 고등학교 때 농구를 많이 해가지고 농구 골대 잡았어요. 점프하면. 잡는데 5cm만 더 크면 덩크 될 것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맨날 덩커로 초등학교 가가지고 초등학교 골대로 덩크를 많이 했습니다. 부서지고 야단도 많이 맞았는데 그런데 많이 부족해요. 그런데 나를 보면 우리 청년들 부족한 게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을 보면 부족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봅니다. 나의 겉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봅니다. 그럼 남들이 뭐라 하든 우리 낙심하지 않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면 담대하게 기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할 때 준비 찬양 맨 첫 번째 찬양이 뭐였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세계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고 그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찬양하는 별의 얼굴이 별처럼 빛나더라고요. 찬양을 하면 빛나는 겁니다. 우리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발견하게 되면 빛이 납니다. 발견하지 못하면 어둡습니다. 어두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발견하면 빛이 납니다. 간호 알겠지? 간호 빛이 난다. 자, 행복은 세상 사람들 행복을 원합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행복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행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행복이란 다르게 말하면 풍성함입니다. 풍성함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결핍이 없는 상태를 우리는 풍성이라 말하죠. 성경은 이 행복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지 그 비결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23편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무엇이 없습니까?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행복입니다. 그 행복은 누구와 함께 누릴 수 있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실 때 누릴 수 있죠. 다르게 말하면 여호와를 떠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는 부족함 가운데 고민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가 왜 염려합니까? 여호와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족하고 기뻐하면 주님 안으로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신약 성경에 우리 계속 살피면 에베소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누구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은혜가 풍성합니다. 그 풍성함에 따라 무엇을 받습니까? 죄 사함을 받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죄 사함이 구원입니다. 행복은 다르게 말하면 구원입니다. 구원보다 더 큰 행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천국 백성이 된 것보다 더 큰 행복은 없습니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행복합니다. 기뻐할 수가 있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기쁨을 먼저 깨달아 누렸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교인들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이 예수님을 만났고 이 행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 행복이 누려지게 되면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그 변화가 무엇인지 오늘 15절, 16절 말씀 통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16절 보시면 바울이 기도할 때 기억이 납니다. 누가 기억이 나냐?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이 기억납니다. 그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데 무엇이 멈추지 않습니까? 감사가 그치지 않습니다. 감사가 멈추지 않습니다. 도대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어떠했기에 바울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미소가 지어지고 감사가 느껴지고 행복했을까요? 그게 15절에 나옵니다. 15절,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안에 거하는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주님 안에 있으면 이 믿음이 자라고 성장이 됩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목사님이 전도사 때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에 교회를 섬길 때 그 교회 안에 일하시는 간사님이 계셨습니다. 여자 간사님이신데 같이 이제 금요일날 보면 짜장면도 같이 시켜 먹고 같이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 간사님이 전도사 시절에 목사님한테 말하더라고요. 전도사님, 네, 변하지 마세요. 예? 물어봤더니만 본인이 교회를 다니면서 또 교회에서 노예의 일을 감당하면서 많은 목사님들 봤어요. 수백 명의 목사님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들이 처음엔 다 전도사로 제가죠. 그 전도사가 되었다가 목사님 되니까 사람들이 변하는 겁니다. 바뀌는 겁니다. 말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사람들이 바뀌더래요. 이 바뀌는 것은 나쁜 변화를 말하는 것이죠. 목사님들이 바뀌어서 너무 자신이 가슴이 아프다고 저보고는 전도사님 지금처럼 변하지 말라고 이 말을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전도사님에서 목사님이 되어도 변하긴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부 또 1년, 2년, 3년 교회 다니면 변화가 생깁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 두 종류의 변화가 있습니다. 좋은 변화가 있고 나쁜 변화가 있습니다. 좋은 변화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과 그리고 행복합니다. 나쁜 변화는 교만해집니다. 나태해집니다. 게을러집니다. 바로 이것은 타락과 연결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예전보다 더 예배가 기쁩니까? 찬양이 기쁩니까? 감사가 넘칩니까? 좋은 변화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하루 이틀, 1년, 2년 시간 지나가는데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불평과 원망이 나옵니다. 그것은 나쁜 변화가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나는 점점 좋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나쁘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대로 변해가야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그 믿음의 삶을 살고 점점 좋게 변해갔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란 도시가 믿음 생활하기 좋은 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에베소 도시에는 그 당시 7대 불가사인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그리스에 있는 가장 큰 신전보다 더 큰 신전이 에베소 도시에 있었죠. 아데미라는 신상이 그 지역을 다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이 에베소 도시의 상황을 잘 설명하는데요. 바울이 에베소라는 도시에 갔습니다.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듣고 바울의 그 능력을 보고 많은 성도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전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아데미라는 우상을 사가지고 집에 갖다 놓고 해야 되는데 더 이상 사람들이 우상을 사지 않습니다. 아데미 우상이 팔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생계가 걱정될 정도로 판매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긴급 회의를 엽니다.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우상 협동조합 비상대책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들에서 우리 망한다. 그래서 그들은 데모를 합니다. 시위를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19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어와 아리스도아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그들은 바울과 함께 다니는 가이어와 아리스도아를 붙들었습니다. 왜? 바울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을 붙잡아서 연극장으로 데려가서 그들을 고문하고 핍박하고 그들을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죠. 어디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에베소 도시입니다. 에베소는 믿음 생활하면 이렇게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바로 에베소 성도들이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죠. 이 소란이 얼마나 컸는지 바울은 이 소란이 끝난 다음에 에베소 도시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0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바울은 있고 싶었지만 너무나 그 고난과 핍박이 심해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걱정되죠. 이렇게 핍박이 심한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예비할 수 있을까? 고민했는데 그들이 그 믿음을 지켰고 그 핍박과 환난을 이겨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기뻐서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이 내용을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이례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나 예수를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믿음을 고백하고 주일날만 보자기에 쌓아놨다가 딱 꺼내서 믿음이 있습니다. 예배드립니다.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매일매일 드러나야 됩니다. 믿음의 빛은 항상 우리 앞길을 밝히 비춰주고 그 믿음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 안 믿는 것처럼 평일에는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식사 때 기도도 안 합니다. 그냥 표도 안 냅니다. 성경책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성경책은 언제? 주일날 잘 닦아놨다가 주일날 한 번 들고 오고.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믿음의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결과, 믿음의 열매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 사랑입니다. 믿음에 있는 에베소 성도의 삶과는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15절 마지막 절 말씀 보시면요,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믿음이 있으면 무엇이 나타납니까? 사랑이 나타납니다. 누굴 향한? 모든 성도를 향한.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순 안에, 우리 청년부 안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물론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보기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성도들은 모든 성도가 서로 사랑했습니다. 왜 그럴 수가 있을까요? 교회 안에는 같이 예비하지만 취미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요즘에는 색깔 논쟁, 색깔이 다르대요. 남녀노소, 지위고하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한 자녀이고 한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사랑은 바로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믿음과 사랑은 항상 손을 같이 잡고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것이죠. 믿음은 수직입니다. 수직. 누굴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향한 수직적인 믿음은 수평적인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죠. 하나님 향한 믿음이 없으면 사랑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주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다? 거짓말입니다. 그가 목사님이든 선교사님이든 직분이 무엇이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은 거짓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믿음의 크기가 궁금합니까? 믿음의 크기는 사랑의 크기와 똑같습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크기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크기가 되는 것이죠. 사랑이 식으면 믿음도 식습니다. 믿음이 식으면 사랑도 식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와 함께 주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목사님이 가끔 신혼부부나 결혼한 부부들을 만나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크기는 바로 아내의 얼굴,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며 알 수가 있다. 남편이 항상 사랑스러워요. 아내가 사랑스러워. 믿음 좋은 겁니다. 남편 얼굴이 보기 싫어. 아내가 보기 싫어. 무엇이 안 좋은 겁니까? 믿음이 안 좋은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사랑스럽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나에게 주신 배우자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음식물 쓰기도 버려주고 분리수거도 해주고 옷도 달아주고 음식도 해주고 해줍니다. 왜? 사랑스러우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없으면 싫어집니다. 사랑되지 않습니다. 다투고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왜?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이 넘치고 주변 사람도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의 삶은 행복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합니다. 믿음이 자랍니다. 그러면 그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씀 대행진은 믿음 대행진입니다. 그리고 믿음 대행진은 사랑 대행진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단어를 10가지 추렸는데 1위와 2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 1위가 뭘까요? LOVE 뭡니까? 러브, 사랑을 제일 좋아합니다. 2위는 뭘까요? 바로 행복입니다. 이 두 개를 연결하면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행복은 사랑받는 것이 행복입니다. 사랑이 먼저입니다. 행복이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는 행복을 먼저 추구합니다. 그러면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사랑과 세상의 사랑은 변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그 사랑을 바라다가 그 사랑이 멈추면, 그 사랑이 바뀌면 배신감이 됩니다. 더 큰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되 절대 변하지 않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한 분,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의지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구를 바라봅니까? 누구를 의지합니까?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의 사랑을 바라면 순간 행복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큰 실망과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고 받는 사람은 영원히 행복하고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천국에 가서 더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 사랑을 에베소 교인들에게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은 에베소서 쓸 때 감옥에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어요. 아직 풀려난 게 아닙니다. 감옥에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감사를 고백합니다.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열매가 에베소 교회에 열리기 때문입니다. 나의 문제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기뻐합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여호수아 청년부를 생각하고 성령교회를 생각하면 기쁨이 넘칩니까?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왜?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면 짜증나가 아니라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걸 누가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말씀이 기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루에 100장, 200장 보라는 거 아닙니다. 한 장, 힘들면 한 절, 안 되면 한 단어라도 더 읽으면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 17절부터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행동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선물이 17절 나옵니다.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니다.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는 성령이라 말하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성령님은 무엇을 알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는 우리 머리로는 알 수 없습니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온전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 18절 무엇이 밝아집니까? 마음의 눈이 밝아집니다. 그때 비로소 보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가 힘듭니까? 왜 어려운 일을 당합니까? 보지 못하니까. 보지 못하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보면 피할 수가 있습니다. 보면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 강대상에 있는 꽃이 보입니까? 무슨 색입니까? 노란색이죠. 예. 목사님은 노란색 넥타이 하려다가 참았습니다. 예. 목사님이 안 보일까봐. 예. 이 노란색 꽃은 눈을 떠야 보입니다. 눈을 감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뜨면 보고 즐길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고 찾아가서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는데 믿음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힘듭니다. 맨날 힘들어요. 예배에도 힘들고 순mom에도 힘들고 즐거움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나의 믿음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은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믿음의 눈이 밝아질 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몇 가지? 세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 18절 나옵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소망이라 말합니다. 소망은 희망입니다. 기쁨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죠. 세상도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고 말합니다. 야, 세상에 나가면 돈 벌고 성공하고 행복하고 큰 집 사고 이쁜 남자친구, 여자친구 결혼하고 행복해 라고 소망을 줍니다. 그런데 그 소망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 모든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달콤한 소망은 죽음 앞에 다 사라집니다. 다 없어집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 많은 땅, 많은 집 들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는 소망은 죽음 앞에 변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 하나님의 소망은 더 큰 빛을 발하고 더 큰 영광을 드러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주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는 소망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산소망, 참된 소망이 되는 것이죠. 친구들이 자랑할 수 있습니다. 야, 우리 집 이렇게 집이 넓어, 방이 많아. 그리고 부모님 잘 만나가지고 금수저, 다이어수저 혹은 좋은 직장, 좋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러워하지 마세요. 한마디 마세요. 마음속으로. 아니면 화가 나면 대놓고 말해야 됩니다. 그 친구한테 딱 한마디 하세요. 100년 후에 보자. 100년 한번 보자. 100년 후에 네가 더 행복한지 내가 행복한지 100년 후에 보자. 우린 100년에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있습니다. 그 친구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믿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우린 100년 후에 다 천국에서 그 소망을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몸으로, 가장 영화로운 몸으로 그 천국을 거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소망입니다. 그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18절 마지막 절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말이 좀 어렵죠. 안 그래도 날도 덥고 잠도 오는데, 기업이란 말은 하나님의 자녀를 기업이라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이 모든 세계와 모든 약속과 모든 축복을 누구에게 물려주실까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물려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기업이 되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내 것이 되는 것이죠. 목사님 막내 아들이 어디 놀러 와가지고 부러워하더라고요. 아빠 거기 가니까 방이 4개야, 방이 5개야. 그리고 그 집에는 뭐 오락기도 있고 요즘 애들이 좋아하는 플스 이런 것도 있고 많대요. 그러면서 부러워합니다. 야, 그러면 해봤어? 이렇게 해봤대요. 왜냐하면 그걸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자기 친구의 아빠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 아빠 거는 다 친구 거예요. 우리 아들 거는 다 아빠가 가진 게 자기게 되는 거죠.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모든 것을 내 것처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 내 것이에요. 우리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를 부러워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야 됩니다. 집이 10채, 방이 10개, 우리는 이 하늘과 이 땅이 다 우리 겁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집, 땅이 모두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럽지 않습니다. 그게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되는 것이죠. 풍성함이란 우리가 구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풍성함이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함을 깨닫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나는 이미 풍성한 겁니다. 내 안에 세상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풍성하지 않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신다면 나는 풍성합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남을 불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 풍성함은 죽음도 이깁니다. 바울은 이 풍성함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감사하냐? 감옥에서 감사합니다. 감옥에서 풀려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힘든 삶을 살고 있지만 바울은 그곳에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3번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육체가 감옥에 있고 내 육체에 아픔이 있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풍성한 겁니다. 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아픔은 그 풍성함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나의 고민과 나의 문제와 나의 아픔보다 하나님의 풍성함이 더 크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3번째,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면 지극히 크신 능력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귀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사랑의 증거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 모든 상황, 그 질병의 소리는 부활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주님은 약속하셨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부어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내용을 20절부터 22절 내용은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데요.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로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날도 더운데 성경 내용이 어렵습니다. 역사가 나오고 능력이 나오고 지극히 뛰어나고 주권, 권세 잘 안 들어온 말이죠. 이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모든 만물을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만물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그 만물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이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면 그 약속은요, 이 세상뿐 아니라 어느 세상요? 오는 세상까지 그 약속이 지속됩니다. 오는 세상은 천국입니다. 우리가 맞이할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과 과거와 내일과 미래 그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약속을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22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의 머리로 삼으셨습니까?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23절,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머리가 충만합니다. 그러면 몸도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머리로부터 흘러가는 겁니다. 몸과 머리는 하나입니다. 모두가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충만함은 우리 교회로 흘러와서 우리 성령교회, 요소와 청년부도 이 풍성함이 흘러 넘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찬양이 넘쳐야 됩니다. 복음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왜? 하나님이 흘러 넘치도록 예수님에게 부어오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배와 교회에 풍성함이 없다. 그거는 예수님을 우리 교회의 머리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죠. 거부하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면 풍성함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주를 따라가게 되면 주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무엇이 없다고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를 풍성함으로 오늘도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통해서 주를 만납니다. 그 뜻을 깨닫습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면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행복의 시작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신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원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적과 돈과 명예와 성공 이런 것들이 풍성이라고 행복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곧 사라집니다. 없어집니다. 아무리 좋은 직장과 대학을 들어갔는데 과가 없어진대요. 대학이 통합한대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견합니다. 좋은 직장을 갔습니다. 근데 그 직장이 사라지기도 합니다.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한 하나님, 그 천국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 풍성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갈 때 우리는 변함없는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복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의 눈이 밝아질 때 볼 수 있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지 않으면 볼 수 없습니다. 보지 못하면 걱정하게 되고 보지 못하면 염려하게 되고 보지 못하면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새로운 것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풍성을 찾아가는 겁니다. 발견하는 겁니다.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의 현실, 나의 모습, 나의 성적, 나의 그런 모든 조건을 보면 좌절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풍성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가 없습니다. 단 한 가지를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그것은 부족함입니다. 부족함. 하나님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넘칩니다. 풍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풍성함을 부어주시길 원하시고 그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부르신 겁니다. 우리를 불러서 일시키고 성경 읽으라 기도해라 이렇게 귀찮게 괴롭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불러서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이 느껴질 때마다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때로는 건강이 부족합니다. 물질이 부족합니다. 시간이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합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주를 찾는 것이고, 주를 찾을 때 우리는 비로소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광야 가운데서 아무것도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매일 아침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십니다. 근데 그 만나는 한 번 거두면 일주일, 한 달, 1년을 먹을 수 있는 만나가 아닙니다. 만나는 매일 아침 거두어야 됩니다. 매일 아침 거두면 풍성합니다. 매일 아침 거두지 않으면 우리는 부족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풍성함의 비결입니다. 오늘도 기도하고 내가 매일 주를 찾으면 풍성합니다. 내가 하루라도 주를 찾지 않으면 내 삶은 부족함과 결핍과 고통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흘러넘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그게 주의 부르심의 소망이며 주의 뜻이기 때문이죠. 나를 통해서 흘러넘쳐야 됩니다. 그릇이 꽉 차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릇이 꽉 찼어요. 뚜껑이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 안에서 물이 솟아나면 그 그릇은 터집니다. 금이 갑니다. 갈라집니다. 내 안에 풍성한 주님이 흘러넘치는데 나는 꽉 닫혀 있어요.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느끼지 못합니다. 그때 고통이 생깁니다. 왜? 꽉 차니까. 이 꽉 찼으면 뚜껑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과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데, 주님은 풍성하신데 우리가 그 풍성을 몰라서 뚜껑을 꽉 닫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픈 겁니다. 찢어지는 겁니다. 고통스러운 겁니다. 금이 가는 겁니다. 주님은 풍성하신데 우리가 그 풍성을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풍성함을 나누어야 됩니다. 가장 먼저 내 안에 계신 주를 깨닫고 그 주의 풍성함을 오늘도 기도와 말씀과 전도로 나눌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진 2장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진 본 적이 있습니까? 송명희 시인으로 내성마비로 고통당했지만 이 사람이 정말 주옥 같은 시를 많이 지었고 많은 찬송을 작사했습니다. 이분은 태어나자마자 의사의 실수로 내성마비가 되었는데 그 뒤로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요즘의 사진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보통 좀 몸이 불편하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찬양하고 시를 적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분이 19살 때 지은 시가 있는데 그 시로 지은 찬양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이 찬양입니다.